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임요한 집사님의 이 간증의 내용이 꼭 저의 설교 내용을 본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귐이라고 했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사귀고 오셨나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귐이 있으셨나요? 주님과 사귀면서 잘 지내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며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이 사귀어 본 사람은 그 마음 안에는 영성이 존재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귄 사람의 일어나는 변화 또한 삶의 그런 일들이 사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귐의 상태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길을 걷는 것이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누군가와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먼 여정을 함께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과 서로의 관계가 편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걷기가 힘든 거죠. 제가 종종 화요일 아침마다 새벽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 파악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걷습니다. 열심히 이제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쑥 나타나면 그 대화를 멈춥니다. 불편하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혼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봅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즐겁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민하기도 하고 참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와 참 편한 사람, 마음이 즐거운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절대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죠. 방해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고 싶고 거하고 싶고 같이 걷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또 걷고 걷고 싶습니다. 즐겁고 자연스럽죠.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날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어느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리라 마음을 먹고 학교 기숙사에 있던 아내를 불러내서 현아 씨, 할 말이 있어, 해줄 말이 있어 라고 불러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부산에 있는 태종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영도라는 섬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한번 사귀어보자고 말했던 그날, 그 밤, 그 시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용 씨의 노래 가사처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가사의 뒷부분은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만 저는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그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죠. 덕수궁 돌담길, 종로 가로수길, 남산 순환도로 있죠.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제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제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를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엄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날 밤 저녁 7시에 만나서 새벽 1시까지 그 마음을 서로가 확인한 다음에 영도라는 섬을 한 바퀴를 도는데 같이 걸으면서 인생의 여정과 꿈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3-4시간의 걸음이 다리가 아팠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사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즐거운 시간이 됐죠.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때 그 밤 기숙사 앞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밤에 고백한 사귐의 고백이 지금 미국에 함께 와서 나성 한미교를 섬기고 담임 목사로 3호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사귀는 게 좋아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빛과 사귀는 일이 되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떤 어둠을 가지고서는 그분과 사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과 사귈 수 없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을 가지고 와서는 주님과 사귀려고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두운 걸 가지고는 주님과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빛과 사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빛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어둠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귀며 길을 걷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군가 교제를 해보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선호하는지, 어떤 것에 즐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출 때 서로 평안하고 부담이 없고 관계에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종종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몰라.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도 나를 몰라서 저러고 있네. 아이고, 얼마나 살아야 나를 알까?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옆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저를 아세요? 혹시 저를 아세요? 물어보세요.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사귀려면 서로 뭐가 그 사람의 특징인지 성격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바로 서로의 성격이 몰라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어떤 성품과 어떤 본질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둠하고 절대 친하게 지내고 사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하고 절대 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요한 1서 1장과 2장에 6번이나 반복합니다. 6번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빛은 결국에는 생명과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만 이 빛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원래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도 빛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도 빛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어 그의 이름에 기이한 어디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불러내었는데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빛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치면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이 활성화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죠. 빛의 속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빛은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위가 싫지만 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종종 우울한 사람들도 햇볕을 쬐면 그 우울감들이 사라지는 빛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텃밭을 한번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4개월 전에 텃밭에 상추를 심고 깻잎을 심었는데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식물이 많이 자라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는 식물이 많이 자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빛은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빛의 속성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들추게 합니다. 종종 미국 뉴스를 저녁에 볼 때 보면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체이싱하고 있는 이 프리웨이 위에서 체이싱하는 장면이 TV에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재밌죠. 마치 영화 같은 중계들을 하고 있는, 미국에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헬리콥터가 탁 뜨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그 범죄자의 차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찾아내죠. 이 주로 그 헬리콥터가 이 엘몬트에 많이 뜬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낮에 다니셔야 된다는 거. 그 범죄한 차량을 끝까지 쫓아서 빛을 비추면 숨어 있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빛은 이 온갖 세균들을 없애죠.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한국 가고 나서 저는 제일 귀찮은 일이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먹으면 설거지가 쌓이고, 먹으면 설거지가 쌓이고. 그래서 행주로 설거지를 닦고 수세미로 닦고 나면 항상 햇볕 좋은 곳에 이렇게 말리고, 도마도 이렇게 햇볕에 말립니다. 주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빛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모습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빛을 우리 안에 가져서 우리도 빛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빛이신지를 믿으시죠? 그럼 빛된 하나님과 여러분 사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빛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제법 잘 어울리는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둠이 없이 어두운 것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내 삶에서 얼마나 빛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if we 만일 우리가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정적으로 너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빛되신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대답하면서 너희가 어둠 안에 있다면 라고 묻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있다? 없다? 없다. 빛은 절대
어둠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된 삶을 산다면 너희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 있다면 너희는 거짓말쟁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죄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거짓. 어둠을 죄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두 가지죠. 죄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치열하게 그 어둠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어둠은 죄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된 주님과 사귀려고 원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감정에 있는 그 어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거짓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죄가 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죄가 탄생하고 그 죄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는 뉴스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이야기죠.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권하는 시대가 되고 심지어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에서 죄로 여겼던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화되면서 더 이상의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문화가 되고 있고, 이전에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조차도 성경에 말하는 죄를 설명하고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에 설교를 했던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그 당시에 자신이 설교했던 영국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영국 교회는 종교 오락에 빠져 있다. 이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고집스러운 구닥다리 교리라고 여기고 있다. 1800년도에 영국 교회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에 점령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죄와 세상의 어둠의 문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희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어둠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사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과 죄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Marching, marching, marching. 행진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진하고 전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마칭이 일어나고 있나요? 마치 동행하듯이, 사귀며 걸어가듯이, 발 맞추고 앞으로 갓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칭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빛 대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어울리는 빛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이 빛이신데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있으셨나요? 어떤 죄가 있으셨나요? 어떤 거짓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숨길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에 우리는 감출 수 없고 다 들추어져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이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래전에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부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요,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셀 리더들에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꼭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는 2001년도에 11월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코케인과 같은 약물의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아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자폐증 아이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플로리다의 어느 가정에서 위탁으로 자랐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시각 장애인이면서 자폐하였던 자신의 앞뒤도 분간 못하는 아이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보면 내 안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과 죄와 거짓된 것이 다 들춰지고 몰아내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둠이 있습니까?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몇몇 성도들 중에 얼굴에 어둠이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빛된 주님 안에 나왔는데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어둠이 얼굴에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와 거짓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빛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더 이상 사귈 수 없는 그 어둠은 쫓아나가게 되고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님 보길 원한다는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